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부터 3주 동안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갖고 거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과 상황이 모두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녹록치 않은 상황에 교회도 예외가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성도를 전도하는 일, 국외에서 선교를 하는 일 하나하나가 이제 쉽지 않은 일이 되었고 만만치 않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의 향방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지키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성도로서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몇 달 동안 참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냐면 몇 달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니까 제가 머리숱이 좀 많았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제가 낸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낸 결론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여러 어르신들도 좀 찾아뵙고 이런저런 좀 고견들도 듣고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선교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로서 자리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어떻게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또 성도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낸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왈가왈부하지만 결론은 본질입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알람을 머리맡에 맞추는데 이 핸드폰 하나 맞추는 게 좀 불안해서 알람 시계를 몇 개 더 둡니다. 그래서 알람 시계 2개 정도 더 맞추고 핸드폰도 1개나 혹은 2개, 그래서 알람을 한 4개 정도 맞추고 잠을 잡니다. 조금 이렇게 늦는 걸 싫어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알람 시계를 2개 샀습니다. 하나는 딱 살 때부터 이 시계에 딱 붙어 있어요. 소리가 엄청 큽니다. 하고 딱 샀는데 정말 엄청 큽니다. 소리가. 이게 울리면 온 동네가 다 깰 것 같아요. 하나는 또 이것도 소리가 크다고 해서 샀는데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쓰다 보니까 역시 중국산을 사서 좀 티가 납니다. 한 달 지나니까 소리가 엄청 컸던 시계가 알람이 안 울려요. 나머지 하나는 그래도 잘 울립니다. 불안한 마음에 알람 시계를 하나 더 샀습니다. 더 샀는데 이것도 소리 크다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와보니까 한 요만해요. 조그맣고 그냥 귀엽게 생겼습니다. 알람 제대로 울리나 싶은데 소리가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시계가 조그맣고 누르면 불빛도 나오고 하니까 저희 집 애기가 이 시계를 잘 갖고 놀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람 시계가 3개가 됐습니다. 한 개는 알람이 잘 울립니다. 2번째 시계는 알람이 안 울립니다. 3번째 시계는 소리 울리는 게 시원찮은데 애기가 재밌으니까 잘 갖고 놉니다. 알람 시계의 본질은 뭡니까?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이 세 개 시계 중에 어떤 시계를 제가 쓰겠습니까? 알람이 울리는 시계를 씁니다. 알람이 안 울리는 시계는 버릴 거고, 알람이 시원치 않지만 아기가 가지고 노는 시계는 아기가 흥미를 잃으면 그때는 버릴 겁니다. 남는 건 뭡니까? 알람이 잘 울리는 시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알람 시계의 본질이 알람을 울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전제돼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도덕입니까? 선행입니까? 업적입니까? 성과입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공감을 받고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와닿는 내용들일 겁니다. 도덕, 선행, 업적 이런 것들.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성도인가?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를 씁니다. 거룩한 물이 성도라고 불릴 만한가? 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인가? 우리가 모였을 때 정말 거룩한 분위기가 풀풀 풍겨나는가 하는 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분명히 거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속고 있는 건 뭡니까? 예쁜 알람 시계를 찾는 겁니다. 그럴싸한 알람 시계를 찾는 겁니다. 귀엽게 생긴 알람 시계를 찾는 겁니다. 그때 정말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알람 시계를 찾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정말 본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이리로 가고 사람들이 저 말하면 저리로 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나서는 교회가 대단히 가벼워져 버린 겁니다. 결국은 어떤 교회가 남습니까? 결국은 거룩한 교회가 남습니다. 결국은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 결국은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거룩한 물이라고 말하는 성도가 거룩을 들을 때 거룩은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거룩이라고 하면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도덕적으로 더 나음에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한 일을 하고 내 언행과 행실이 조금 더 성결하고 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고 그것도 훌륭한 것이고 그것도 나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거룩은 다름입니다. 구분됨입니다. 세상과 구분된 세상과 다름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도 당연한 성도의 신앙의 열매이고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우리가 더 추구해야 하는 본질, 우리가 더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다름입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부르셨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분하셨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애굽에서 꺼내시는데 그 과정이 대단히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상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대단히 상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대하는 건 대개 어떤 거냐면 창조일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펼칠 때 어떤 걸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걷는 땅과 하늘과 태양과 음양오행의 질서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원리일까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이 더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쓰신 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꺼내시는 과정도 어떻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애굽에 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면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이다 도장 찍고 이제 가나안 땅 갈 줄 알았는데 덜 돼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성과와 업적을 요구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우선적으로 거룩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거룩입니까? 하나님이 꺼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재앙을 내리십니다. 능력이 필요하셨으면 한 방에 애굽을 부수시면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사상과 문화에 젖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상징적인 10가지 신이 무력하다는 걸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피부로 느끼게 하십니다. 성과와 업적이 중요하다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크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전쟁의 진두지휘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가르치십니까? 순종과 충성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과 과정을 두고 하나님은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단순간에 되지 않고 단번에 되지 않고 번거롭고 힘들고 불편한 일에 연속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언급하시는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입니다.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너무도 친절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열국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반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돌판에 십계명을 쓰셔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될 것이다 알리십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몰랐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했고 지금까지 서러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좋은 땅 주신다고 해서 그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락하고 평안할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면 평안과 안락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비유하자면 결혼인 겁니다. 자라나서 장성해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 내 배우자를 생각합니다. 나와 내 배우자가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보니 시누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결혼을 해보니 시댁의 행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그 많은 시누이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대단히 관심과 애정이 있는지 몰랐던 겁니다. 성도가 된다는 건 어떻습니까? 처음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입문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죽어서 천국을 간다. 이 정도 알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직분을 받기는 무겁고 직분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과정으로 조금씩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읽어보시면 와닿으실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모를 경외해라. 안식일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제물이 남으면 이튿날까지 먹고 지나면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벌 받을 거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도와 다스리심을 받을 때 성도가 자라가며 성도가 거룩해집니다. 종종 드는 예인데 이전에 많이 우리가 동화로도 봤고 많이 알려진 고전 동화 중에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8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를 배경으로 미시시피강 주변에서 이렇게 애들이 노는 얘기입니다. 톰이랑 여러 친구들이 그 강가 주변에서 재밌게 놉니다. 재밌게 노는데 이 애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허크입니다. 허크. 허크는 아빠 엄마가 없습니다. 아빠 엄마가 없어서 그냥 나무 위에 오두막 짓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학교도 가지 않고 마음대로 삽니다.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허크가 부럽습니다. 왜요? 마음대로 사니까 부러운 겁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러운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붙들고 잔소리하듯이 어른을 보면 일어나서 인사해라,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해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정직해라, 늦잠 자지 마라, 일어나면 이불을 잘 개라, 깔끔해라, 씻어라, 숙제해라, 어른을 공경해라,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라, 식사할 때 소리내지 마라. 하나하나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들어야 잘합니다. 그걸 들어야 성숙합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잔소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에 대표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방 앞에서 열국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의 내용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계명이 무엇이냐?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호를 감히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 모든 게 하나하나 접목해 보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한 법이 10계명 중에 반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죠. 그러나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정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스며듭니까? 세속화된 예배. 세속화된 예배. 열린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이름으로 점점 가벼워져 버린 예배, 거룩을 상실하고 있는 예배,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하고 열린 예배를 하는 게 전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예배라는 이름은 빼야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선을 긋고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지만 거룩을 지키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도 광명한 빛을 밝히는 게 성도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짠맛을 내는 게 성도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가시는 곳마다 비치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다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세상과 구분됨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과 어울려 융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소리를 들어주고 세상의 아픈 이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셨지만 그들의 수준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빛이셨고 소금이셨습니다. 지금도 저랑 가깝게 지내는 선배 중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신학교를 갔던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대부분 그런 성향이 있지만 좀 업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막 열심히 할 때인데 신학교 가서 막 열심을 내니까 전도에 막 그 과거에 많이 쓰던 표현으로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해요. 와, 그런 거 보면 막 대단하죠. 존경스럽고. 그런데 한날은 이 형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재봉아, 형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내일은 내가 유흥가에 가서 전도를 할 거야. 근데 제가 그 말 딱 들으니까 제가 그 형을 아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형이 전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안 돼요, 이 형은. 그래서 내가 그랬죠. 형 거기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형이 더 불쌍하니까 가지 마요. 굳이 가겠대요. 다음날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전도 잘했어요? 대답을 안 해요. 형님, 전도 잘했어요? 전도 당했다. 이거 아닌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건 좀 낫습니다. 이건 왜 낫냐? 전도 당한 거 알잖아요. 내가 전도 당한 거 알잖아요.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진 걸 모릅니다. 성도가 교회가 거룩 잃어버린 건데 모양이 있고 형태가 있고 교회니까 옆에서 볼 때 거룩해 보이니까 사탄 마귀에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이건 졌다, 이건 유혹당했다, 이건 넘어졌다 라고 보이면 차라리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회개하고 좀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향방은 세상과 구분되지 못한 모습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예배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다름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불편함이 있어야겠고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는 다름이 느껴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옆에서 볼 때 뭘 느껴야 됩니까? 다르구나를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대화 중에 언행 중에 복음이 없다, 안 믿는 사람의 대화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때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말에 동요할 때, 거룩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한간의 교회가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말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사건 사고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잘못한 거 그냥 잘못했다라고 하고 계속 뭐라 그러면 딱 잘랐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당신들이 뭘 아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다. 우리는 세상 조직이랑 다르다. 그렇게 왈가왈부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의 길, 거룩한 길을 갔습니다. 크게 시비거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이 말하면 이 말 들어주고 세상에서 저 말하면 저 말 들어주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가볍게 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 거룩입니다. 거룩을 지킬 때 세상의 교회를 가볍게 볼 수 없고 거룩을 지킬 때 세상의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겁니다. 그때는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우리를 영광 중에 부르실 겁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는 확연하게 우리를 구분하실 겁니다. 주일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분됨의 예행 연습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지금부터 예행 연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구나. 저들은 놀러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아파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어려워도 헌금하면서 거룩함을 지키는구나. 일주일에 한 번 구분하면서 지금부터 예행 연습합니다. 다르게 거룩하게 구분되게 세상과 거리를 두는 날을 정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연습 안 해두면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주일 예배 철저히 지키고 거룩한 언행을 준비하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헷갈리는 사람들, 줄 잘못 쓰는 사람들 예배 제대로 안 지킨 겁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거룩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언행을 애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부활 승리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 대단히 힘들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7개를 주시고 1개를 구분하라 하시고 10가지를 주시고 1가지를 구분하라 하십니다. 그것도 채우시고 그것도 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예배만 거룩하게 하면 뭐하냐?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데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같은 맥락으로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냐? 생활에서 삶에서 기도하면 되지. 조금 더 나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굳이 꼭 헌금을 해야 믿음이 있는 거냐? 내가 좀 여력 될 때 헌금하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를 제어하고 그렇게 나를 다스리고 그렇게 나를 좌우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주일에 와서 정말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준비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렇게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주신 은혜가 크고 주신 사랑이 커서 가벼운 언행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기도한다, 삶에서 기도한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를 표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감사를 표현할 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예배는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특권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소망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족적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한결같이 거룩하셨습니다. 그 거룩의 절정은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간혹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룩함, 그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거룩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거룩했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귀하게 쓰임받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세상에서 갈등할 때, 거룩을 잃어버릴 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성도가 거룩하지 못할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릴 때 볼품 없어집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예배가 흔들릴 때 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 수고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는 세상 속에 택함받은 성도 되어 주님 내게 요구하신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수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포기를 하셨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한 수고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거룩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거룩을 자랑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